일치돼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자같이 부르짖으시는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아모스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뭐 그렇게 길게 하진 않을 거고 저는 한 4주에서 6주 그 사이 정도 해서 우리 아모스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하면 구약 성경의 이제 한 부분이고 또 소선지서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구약 그 선지서는 총 17권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인데 뭐 선지자가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 이런 게 아니라 분량이 많다라고 해서 대선지서,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해서 소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모스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날도 자신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막 선지자래요. 제가 그런 분들을 대체로 보니까 건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50명 정도. 상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예수님은 이미 계신데 굳이 그런 분들은 상종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야 될, 물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되기도 했지만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야 될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 당시의 선지자가 지금과 같은 선지자와는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선지자적인 외침 이런 건 있겠죠. 예를 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자.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자. 이런 외침들은 선지자적인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누가 얘기하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선지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 선지서 중에 아모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모스를 그 평소에 읽거나 설교 일반적으로 설교를 듣는 것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선지서를 대체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선지서를. 이게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이게 막 내용상 좀 이제 어렵거나 좀 반복되는 것도 있고 또 그래서 선지서를 아주 제한적으로 이사야서나 이제 이사야서도 뭐 전체가 아니라 좀 몇몇 구절들 좀 이렇게 어떤 점에서는 좀 편식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쨌든 지난번 아모스서도 좀 묵상을 하고 충분히 묵상했잖아요. 그렇죠? 묵상하고 이번에 또 같이 말씀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사자의 부르짖음이라고 했을까요? 사자.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은요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죠. 이 제사장들은요 아론 계열의 후손들로서 세습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평생을 하는 건 아니고 보통 30세에서 한 50세 정도까지. 여러분 30세에서 50세까지면 평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 100년 전에 미국의 평균 나이가 3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50세는 충분한.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갑잔치 했잖아요. 그죠? 60까지 살면 충분히 살았다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나라 여성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90세입니다. 90세.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뭐 청년들, 중년 이상, 하여튼 뭐 청년들부터 중년들은 거의 100세를 넘길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싫든 좋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자살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은 주님께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제2의 이제 사회적으로는 보통 은퇴가 뭐 60세 전후 뭐 이렇기도 하고 어떤 은퇴 이후에 혹은 인생 1막 2막 요즘은 여러분 그냥 나이가 들어간다 죽을 날을 기다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활동적이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나이 이렇게 나이가 드시고 몸이 움직이는 게 불편해서 활동이 좀 적은 거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거지만 가능하면 움직일 수 있는 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요 의미 있는 특히 다른 사람을 돕고 뭔가 기여할 때 우리 사람은 가치를 발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엔조이하면 우리가 가장 하도록 만약 하나님 만드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때 가장 행복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누릴 거 누리고 즐길 걸 즐기고 막 나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뭔가 다른 사람과 공동체와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고 돕고 함께 더불어서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리도록 느끼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제사장은 그렇게 세습이 됐다면 선지자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른 사람들입니다.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는 사실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죠.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잔소리를 하진 않습니다. 뭔가 좀 자녀가 잘못이 있거나 혹은 뭔가를 좀 개선해야 되거나 그럴 때 보통 부모 특히 이제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또 세습직도 아니고 평생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불러서 필요한 만큼 쓰십니다. 네, 그때 뭐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왕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하고 막 대화도 하고 왕궁을 그냥 좀 잘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이 아모스는요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 그리고 양을 돌보는 사람. 근데 이제 일용직 근로자처럼 그렇게 막 어떤 품꾼 같은 목자는 아니고 이제 단어가 틀리거든요. 양떼를 소유한 그러니까 조금은 좀 여유 있고 좀 그 뭡니까 좀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어떤 오너 같은 뭐 그런 개념의 목자였습니다.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사람 또 제사장 출신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아모스는 여러분 묵상해 보신 분들 아시겠죠? 아모스는 되게 좀 심각하잖아요.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3,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 아모스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냥 이스라엘이 물론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얘기하고 유다 하면 남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멸망 직전에 멸망이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이제 절벽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그냥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요 절벽이 한 1km 정도 남았다 아직 한참 남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 거기 가면 안 돼요. 그쪽 방향으로 가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좀 생각하세요 라든지 점점 가까워지면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저기요 좀 위험해요 이 정도 얘기하겠죠. 근데
바로 한 발만 내디디면 절벽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게요? 저기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고함을 지르겠죠. 그럴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모스의 이미지는 사자입니다. 사자. 아모스의 이미지는 왜 사자일까? 만약에 우리나라였다면 어떤 동물을 이미지화했을까요? 우리나라였다면. 그렇죠. 호랑이일 겁니다. 호랑이.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가위바위보를 몇 번 할까요? 네, 한 번 합니다. 세 번 안 합니다. 세 번 웃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하면 웃기는 거잖아요. 최소 3세판인데 세 번을 해. 이게 문화와 환경에 따라 다른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사자가 위엄과 힘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우리가 방금 아까 이제 김규현 집사님 읽으신 아모스 1장 2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이때 부르짖는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자가 표효하고 막 부르짖는, 이 단어고요. 아모스 3장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부르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그냥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이때 여로보암은 솔로몬 바로 뒤에 르호보암, 유다의 르호보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는 BC 한 790년에서 739년 이 두 왕의 어떤 통치 시기가 그렇거든요.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아모스는요, 아모스 선지자가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왕을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과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라고 안 하고 왜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미국하고 무역을 할 때 뭐 한미 통상 뭐 혹은 한미 뭐 이런 가지 미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북한하고 무슨 회담을 했다 할 때 북남 회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남북 회담이라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럴까요? 이 아모스가 물론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에서 선포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이때 지진은 굉장히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지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특별히 설명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때 그 사건 뭐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가 다 아는 사건일 때 그냥 명칭 하나만, 지명 하나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지진도 굉장히 크게 났던, 그래서 그 시대 전후로는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었던 그 시대 2년 전에, 그러니까 최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선포하고 난 뒤에 최소 2년 후에 기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기록은 아모스가 선포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었지만 기록한 걸 읽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다 사람 역시도 동일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모스의 어떤 이 책을 이 책을 누군가 선포했을 때 읽었던 혹은 들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도 포함하지만 남유다 사람들에게 좀 더 이제 좀 집중되고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선포를 듣고 3, 4년 뒤에 그냥 망합니다. 근데 유다는 BC 586년에 망하거든요.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읽혀지고 들려졌을 때 이제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다고 하시고는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저 어떤 선포의 말씀, 회개와 어떤 책망의 말씀들도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시대는요, 유다 왕 우시아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하고 군사적으로 안정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번영기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6장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치와 방탕이 극에 달했던 상하궁을 여름궁과 겨울궁, 그러니까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 그냥 계절에 따라서 별장들도 막 어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제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물론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들의 어떤 사치와 방탕을 충분히 그렇게 일삼을 만큼 경제적으로 번영한 시대. 영토적으로는요, 열왕기하 14장 제가 23절로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할라에서 백두까지 얘기하잖아요. 아라바 바다가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이고 하맛 어귀가 제일 북쪽입니다. 이때가 솔로몬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그 솔로몬 시대와 거의 유사하게 영토를 회복한 게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토는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고 경제적으로는 아주 번영했고 이 시대가 여러분 이런 시대를 한마디로 살기 좋은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살기 좋은 시대. 예, 경제는 잘 성장하고 있고, 예,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뭐 평화롭고 이거 자체가 나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평화가 나쁘고 경제적인 번영 자체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타락했던 시기가 대체로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군사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면 타락한다, 이런 논리는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으로 치면 부자는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없고 뭐 그런 것, 그게 공식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볼 때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번영하고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안정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때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축복일까요? 네,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가난하게 혹은 우리에게 고난을 달라? 글쎄요, 저는 별로 그런 기도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무조건 잘 살게만 해달라, 물론 그런 기도도 하지 않지만 여러분 잘 사는 게 우리가 번영하고 있는 게 이게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자 삶의 태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죠. 여러분 칼이 있어요. 우리의 엄마들이 이 칼을 사용하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는 좋은 도구가 되겠지만 강도가 이 칼을 들면 흉기로 바뀝니다. 그럼 칼 자체를 없애야 됩니까? 칼 자체가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어떤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아모스 이제 계속해서 뭐 좀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가장 이스라엘의 어떤 타락했던 시기 중에 하나, 물론 가장 어두웠던 시대는 아합 시대라고 보통 보긴 합니다만 그 시대와 필적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심각하고 타락한 시기가 바로 이 아모스가 선포했던 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선지서는요 심판과 회복을 거의 얘기합니다. 심판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너희들은 징계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가 또 너희가 잘나서 혹은 너희가 회개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을 또 구속의 역사를 포기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이 구원과 구속을 이루어갈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어떤 그 회복을 동일하게 언급을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근데 여러분 아모스는요 총 146절이거든요. 9장 146절인데 회복은 단 5절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점 몇 프로. 거의 대부분이 징계와 심판에 관한 말씀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잔소리를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아니겠죠. 지금이 너무나 심각하고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쩌면 어쩌면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내가 선지자들 아무리 보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한들 이 백성들이 제대로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안타까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 중에 단 몇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시냐면요 그분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죄를 짓지 않도록 창조하실 수도 있었어요. 다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시키다든지 아니면요 나쁜 생각을 하려면은 나쁜 생각을 하려는 순간 그냥 달팽이 인간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명이 찾아오든지 이건 생각을 할 수 없어. 나쁜 장소에 가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기부스를 해야 돼. 나쁜 말을 할 것 같으면 그냥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도록 우리가 아예 죄는 생각지도 도저히 그냥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예입니다. 예. 제가 한설이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설이가 너무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어. 근데 그 자매한테 우리 서로 교제해 이렇게 해버렸어. 그래서 그 자매를 납치를 해서 감금을 합니다. 그리고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그냥 하나님 형상이 막 하나님의 손이 그냥 막 하늘에 그냥 수십 개 수백 개가 막 이렇게 막 손이 움직이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마음이 쫄아서라도 어이구 이거 우상 숭배 안 되겠네. 내가 이웃을 괴롭히는 거 사치하는 거 이거 안 되겠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미련해 보이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었을까요? 개무시했을까요? 무시했습니다. 무시하는 정도면 다행이죠. 매 맞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고 많이 또 죽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얼마나 죽였냐. 내가 나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계급품을 물고 저놈은 반드시 죽여야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격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제가 볼 때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이보다 더 살기 좋고 편리한 시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글쎄요, 앞으로는 기술력이 더 발전하겠죠. 이제 뭐, 뭐 로봇 택시도 나온다 그러고, 이제는 뭐 휴먼 그 집에 청소, 설거지 이런 것도 향후 몇 년 이내에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의 일자리들은 상대적으로 없어지겠지만 지금 가장 살기 좋고 편리한 시대. 여러분, 휴대폰 하나면 거의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의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과연 필요할까요? 네. 뭐 재밌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냥 뭐 OTT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뭐 영화, 드라마, 영상들, 또 우리의 볼거리, 뭐 들을거리, 내지는 뭐 각종 어떤 여행, 또 기타 등등.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될까? 라고 생각될 만큼 우리의 삶은 편리해지고, 네, 좀 이런 정신적인 어떤 발전과 진보에 있어서도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지고, 아직도 여전히 개선돼야 될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에 어떤 불합리하고 불공정했던 것에 비하면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 고향에서 좀 저희 외할아버지가 유지였습니다. 유지. 막 그때 집에 하인도 두시고. 근데 그 외할아버지의 그 고리타분한 생각, 여자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저희 외삼촌은 대학을 나왔는데, 불과 100년도 전에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금하고는, 만약 그때 우리 자매들 태어났으면 그냥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천추의 안을, 또 그리고 꼭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못 배워서 네 애비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그 얘기는 좀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뭐,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러면 우리는 OTT 보면 안 되고, 우리의 편리한 거 보면 안 되고, 스마트폰 하면 안 되고, 온갖 오락이나 기타 이런 거는 우리는 다 그냥 하면 안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무조건 문명의 이기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여과 없이 다 이용하고 다 사용하고 다 활용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정체성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 무조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다 하시겠습니까? 그거 별로 성숙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손빨래를 할 필요도 없고 막 장작을 통해서 밥을 지을 필요는 없죠. 없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문명의 이기들,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릴 것 누리시고 또 사용할 것 사용하시되 필요하면 절제하고 분별력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요, 저는 좀 한 3가지 정도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24시간을, 물론 잠자는 시간 다 포함해서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율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우리 24시간의 어떤 농도를 결정합니다. 어떤 형식적인, 잠깐이라도 내가 묵상을 했다, 어떤 형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24시간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남의 시간을 확보할 때 우리의 나머지 시간들도 규모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우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요,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헌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라는 표시잖아요. 그런 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이어지는 게 이제 성경이 말하면 11조고 우리 교회에서는 청지기 헌금, 그러니까 청지기 이런 단어를 쓰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십시오. 예, 상황에 따라 출근하기 바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아니면 잠깐 시간 길게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텐텐텐 다 하셨잖아요. 예,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적으로는요, 이 우리의 공동체적 예배와 진실한 삶의 나눔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흘러가는 대로 살면 그냥 흘러갑니다, 여러분. 나도 부지불식간에 그냥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면.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 사시길 축복합니다. 누림이 방탕이 되지 않도록 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명의 어떤 편리함을 이용하되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 스마트폰이 편리하다고 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너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서 참 조심하려고 하는데,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잠자기 바로 직전까지 스마트폰.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말은 스마트폰이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누구신지 궁금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클리어합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나는 시간을 이런 데 쓰고 나는 돈을 이런 데 쓰면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재정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누림이 방탕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복음의 정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식사의 교제도 나누고 또 성도의 사랑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네,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이 편리하고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말과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으로 보여주면 되지 우리 삶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누군가는 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네.
말만 전하면 우리의 삶은 그냥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으면서 말만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결코 의무나 율법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이 시대를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 5분 동안 그냥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생각들이 여러분 머리에 막 찾아올지, 아니면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한 것들이 찾아올지,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 본성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육체적인 어떤 쾌락을 즐기고, 그게 인간 본성이에요. 우리가 본성대로 산다? 그건 짐승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고상하게 그냥 내세울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거스르는 겁니다. 이 시대에 순응하며 살겠다?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기본 상식이나 법규나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여러분 지키면서 그런 면에서는 좋은 시민으로 우리가 살지만, 이 시대의 정신과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자기 결정권, 내 인생은 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시겠어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뭔 짓을 하든 어떻게 살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배 참석할게. 이게 아니라 우리의 7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과 함께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선하고 복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좀 기도하실까요? 사실 오늘 아모스 어떤 서론과 같은 말씀으로 아모스 시대,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이 시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고 좀 이런 절체절명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 시대와 이 시대는 다르지만 저는 영적으로 그 시대와 이 시대가 얼마나 다를까? 여러분,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지금 과학 문명의 발달 가운데 너무나 편리하고 안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삼시세끼를 먹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정말 먹는 것 때문에 늘 그게 가장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지금은요, 먹는 게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덜 먹을까?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안 먹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여러분, 그런 만큼 하나님을 간절하게 우리가 찾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 편해지고 안락하고 편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할지 몰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삶은,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과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모스가 전해야 했던 그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더 절박할 수 있고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 간과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뎌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제가 너무 안일하진 않았습니까? 우리 주 앞에 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여러분, 회개할 것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회개할 것